사무엘상서 2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의 왕이 누군가 하면 아기스 왕인데 다윗은 이 아기스의 수하로 들어가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자치구입니다. 그 자치구를 따로 성을 하나 주어서 이제 거기서 다윗의 그 일행들이 지내게 해요. 지금 이 아기스 왕은 때가 되면 이 다윗을 써먹고 싶어 합니다. 그냥 놔두려고 긍휼히 여겨서 다윗을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싸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아주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원시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아주 작심을 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번 전쟁에 참여해라. 뭘 하느냐면 내 머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왕의 주위에서 왕을 호위하는 일을 좀 맡아달라. 참 다윗은 지금 처지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전쟁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고민을 다 숨기고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뭘 제가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을 거다. 이걸 보면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있었어요. 다윗은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기스를 섬기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지금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큰 고민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게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못 나가겠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처럼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직책을 준 거예요.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그건 자기 목숨을 맡기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칼을 차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인 사울도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그 사울은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왕 노릇을 계속 할 수가 없을 건데 아마도 이번 전쟁에 나가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내가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3절에. 이건 이때 사무엘이 죽었다기보다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여기다 끼워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전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사무엘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전부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모든 이 신접한 자들, 무당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사울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제 공백이 생겼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보여준 거예요. 무당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개혁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때 백성들이 야, 사무엘이 죽었어도 사울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구나. 저 사람이 선지자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인상을 심어준 적이 있어요. 자, 그런 적이 있는 사울이 오늘 이렇게 불리한 전쟁을 앞두고 그가 두려움에 빠지자 사울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개혁을 할 때 쫓아냈던 그래서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무당을 자기 신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좀 찾아내라고.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사무엘은 죽고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걸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에게
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사울을 도울 자가 없어요. 사무엘도 죽었죠.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또 우림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의 에봇, 옷 안에 있는 돌멩이가 2개가 있는데 그게 우림과 두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에게 그렇게 물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은 사울을 떠나서 지금 다윗에게 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에봇을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가장 큰 비극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빠져요. 어떤 보장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지금 들려오지 않고 어떤 징조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생각한 것이 자기가 쫓아낸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당이 있는 곳을 신하들이 알려줘요. 왕의 옷을 입고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아주 캄캄한 밤에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이 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를 알았어요. 사울은 그게 부끄러운 행동인 것을 알고 한밤중에 변장하고 찾아갑니다. 왜냐? 3절에 있는 것처럼 무당을 쫓아냈던 그가 그 무당에게 자기가 찾아가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무당이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하냐? 내가 만일 이곳에서 당신의 청을 들어준다면 전에 왕이 이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죽였는데 내가 죽음을 당할 거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죽은 자를 불러들이는 말하자면 접신, 초혼, 혼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을 지금 시키려고 왔는데 무당이 못한다고 하니까 무당을 안심시키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이 사울은요.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궁하든지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써먹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 필요한 대로 그렇게 써먹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편리한 대로 써먹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무당을 안심시켜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을 하는데 당신은 해를 받지 않는다. 요번 한 번 좀 해달라. 그래서 죽은 자를 불러올립니다. 그때 땅에서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걸 보자마자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누군지 뭔지도 모르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사무엘일까 아닐까?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올라온 노인이 분명히 또 말을 또 했어요. 그것은 그 무당이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사무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 무당은요, 목소리를 갑자기 바꿉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해요. 저도 그런 일을 봤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전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뭘 하는가 하면 죽은 할아버지를 불러드렸어요. 그 불러드린 무당이 누구냐? 저희 이모예요. 그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큰애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거든요. 예 하고 대답하고 너는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그런데요. 꼭 죽은 우리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더라고. 그 어릴 때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무당이 별짓을 다 하는구나.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죽은 사람 흉내를 내는데요. 기가 막혀요. 지금 이 엔돌에 있는 무당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게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혼백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혼백사상. 사람이 죽으면 혼이 되고 그 다음에 백이 되는데 일정 기간 땅에 머물다가 떠난다. 빨리 떠나게 하려면 잘 모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혼백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죽은 사람을 섬기고 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떠나보내려고 떠나보내는 그런 일을 미신적으로
그걸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육신이 죽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사상이 아니고 이것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뭐 잘 먹여주고 제사도 잘 드려주고 그래가지고 달래고 이러면서 그 죽은 조상을 섬기는 이것은 이게 미풍양속이 아니고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얼마나 지금 첨단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유전자도 지금 전부 완전히 다 지금 해석을 해가지고 그 유전자 해석을 하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리는지 심지어 몇 살까지 살는지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미개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시인하고 또 삶 가운데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살아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또 귀신을 섬겼다가 이런 행동이 이것은 나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주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어떻게 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고 또 아기스 왕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을 보면서 사울도 다윗도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혼돈에 빠지고 혼란에 빠진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숭배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 시대, 미풍양속으로 변장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왕임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